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 신약 2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릇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하리라. 여러분, 최근에 저희는 참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참 끔찍한 일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그날들이 없습니다. 미군도 이제 급하게 이제 이렇게 탈출을 하고 뉴스를 보니까 미군 수송기에 사람을 다 못 태우니까 바퀴라도 매달려서 가려다가 참 이렇게 안타까운 경우를 당하는 그런 장면도 보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하게 계속 지금도 탈출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탈출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직 여전히 그 땅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빨리 참 건짐을 받아야 될 사람들도 건짐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참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이 아프가니스탄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주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이걸 보면 남의 나라 불구경할 것만이 아닙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일들은 어쩌면 세상 끝날에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 끝날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천국의 백성으로서 우리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교훈을 몇 가지로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나눌 교훈은요, 무엇이냐면 세상에는 인생 여정에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9절 읽어보시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이렇게 했죠. 이 세상 끝에도 이 주님이 경험하신 거예요. 세상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역사의 막이 내릴 때도 그럴 것이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와서 쓸모없는 물고기들을 출현해서 쓰레기통에 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좀 두렵기도 한데 어쨌든 역사의 막을 내릴 때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 역사의 막이 내릴 때. 자, 여러분, 끝이라는 표현은 다르게는 종말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종말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종말하면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역사의 끝인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오셨죠. 이건 초림이라고 하는데 이제 재림, 다시 오십니다. 지금은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십니다. 그럼 완전히 심판해주 구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죠. 그때는 완전히 지금 역사에 정말 물론 이제 영원한 생명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제 이어지는데 어쨌든 이 인류 역사가 이제 종말을 맞게 됩니다. 이걸 우주적 종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종말 이렇게도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이제 평정이 되는 겁니다. 모든 악인들이 막 북사할 것 같아도 이때 되면 완전히 이제 평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여러분 언제 올까요, 이 날이? 언제 올까요? 1992년에 10월 28일 날 이날이 온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했던 이단이 있어요. 다미 선교회라고. 여기 다미가 뭐냐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자. 다가올 미래 준비하는 선교회가 되겠는데 다가올 미래를 자기들이 안다. 영어 받았다. 기도하는데 뭐 방언기도 이렇게 막 혹시 그때 기억이 나시는 분들 있으신 거예요. TV에서 뉴스에도 막 방영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방언하면서 기도하는데
근데 뭐 한 사람이 그 교회 관계자 뭐 나와가지고 옆에 이제 아나운서가 저 지금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 물어봤더니 지금 주님이 오신다고 10월 28일 오시니까 다 뛰어 준비하라고 막 방언 통역이라 합시고 사실은 했는데 그게 다 이제 사실은 거짓이죠. 아니면 뭐 사단 마귀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참 하는 거죠. 너무 안타깝지 않으세요? 10월 28일 날 뭐 됐는데 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지금 우리 지금 2021년 하고 있는데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가짜의 판명이 났어요. 근데 사람들은 미혹했죠.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미혹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날과 이 시는요 딱 특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정하는 사람도 다 일합니다. 이거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자신도 모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어요. 예수님 직접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 우리가 안다. 어느 날 주님 오신다. 이렇게 하는 100%이다. 미혹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을 아무도 모른다. 그럼 불안한 거 아니야. 그날을 모르면 막 불안한 거 아니야. 오히려 알면 더 이렇게 분명하게 대비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른다고 해서 불안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가 약간 입장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바울이 주님이 곧 오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왜 그렇게 막 복음 증거에 자기 모든 걸 다 쏟아붓고 막 땅끝까지 내가 복음 전하려고 했냐면 자기 반대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그렇다고 뭔가 잘못 때문에 아니고 임박한 종말론에 대해서 사로잡혀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건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제 그런 입장이 이렇게 녹아져 있습니다. 그때 성도들도 막, 그러면 뭐 우리도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이제 뭐 이렇게 생계수단 이런 내팽개치고 막, 주님 오신다니까. 뭐 지금 이단들이 하면서 막 그래서. 그렇지만, 바울도 이제 시간이 흐르지만 아직 예수님이 안 오시고, 조금 이제 임박한 종말론에서 조금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면 조금 입장이 좀 유연해진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주님이 오신다니까 다 이제 생겨서 내팽개치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일을 해라. 생겨 놓지 마라. 일을 해라 하면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마시지도 마라 그랬어요. 이 구절 기억나시나요?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구절인데 이게 그래서 이 구절이 잘못 인용되기도 해요. 이런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배경을 모르면 이 구절만 딱 빼내다가 마치 뭐 일을 하기 싫은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드립을 유발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배경 속에서 막 자기 삶의 자리도 놓고 그냥 주님 오신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일도 하고 자기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또 분명한 것은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또 그럼 뭐 언제 오실지 뭐 모르는 일이니까 그러면서 마치 또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를 보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종말론적 신앙이 필요합니다. 너무 심취해서 빠지면 안 되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볼게요.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막 이단들처럼 막 현혹돼서 막 어찌할 걸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주적 종말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바울도 아까 그런 좀 이렇게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때로부터 2000년이 또 흘러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멀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때도 오신다고 나는 지금도 그럼 뭔지 모르겠네. 근데 여러분 우주적 종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주적 종말 하나 소개해드렸는데 또 하나의 종말에 관한 관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실존적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개인적 종말이다. 이렇게 표현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때만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까지 삽니까? 모르죠. 가는 날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개인적인 의미에서 끝이 있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지원받는 존재니까 영생하면서 살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선악과 뭐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고 범죄해가지고 정령 죽을 걸 물론 먹고 나서 바로는 안 죽었지만 인생의 수명이 단축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창세기 이 앞장에 보면 초반에는 막 900세까지도 살고 막 했는데 갑자기 우리가 왜 이렇게 수명이 단축됐을까? 노아 홍수 전후 관련된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이 하늘에 어떻게 보면 이 대기 중에 수증기 층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파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이제 뭐 추가되는 자외선이나 이런 것들 다 그때와 지금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생명이 급격히 단축되는데 여러분 이제 좀 이렇게 영원히 좀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 기준으로 좀 안타까우신 분들은 아담과 하와를 좀 탓하시고 하나님 탓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그러나 여러분도 중요한 거는 뭔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이 땅이 생긴 전부가 아닙니까? 어쨌든 참 안타까운 것은 누구도 이걸 피할 수 없어요. 이 개인적인 의미에서의 인생이 이 땅에서 육체의 생명이 마감되는 거 피할 수가 없어요. 진나라 시황제도 영원히 살고 싶어서 어떻게 했죠? 불로초 구해오라고 얼마나 막 신하들 보내가지고 그쪽을 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다 죽습니다. 모든 인생이. 자, 여러분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아실 것입니다. 카르페 디엠. 이게 이제 영화에서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에서 아주 이제 명대사죠. 카르페 디엠. 고등학생 학생들 카르페 디엠 하면서 키팅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오늘 현재를 즐겨라는 뜻입니다. 아니 미래 그거 걱정하지 말고 오늘은 일단 아쉽네. 즐겨. 구속되지 말고 매여있지 말고 이런 자유함을 누려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가 똑같이 기억해야 될 또 한 단어를 제가 소개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메멘토 모리라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거는 그리스 옛날에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개선장군이 얼마나 미국에서 개선장군 뒤에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걸 외치게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아니 개선장군 뒤에서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냐면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개선장군들 와가지고 이제 승리했으니까 교체돼가지고 이제 이게 후청만큼 축제를 벌릴 거 아닙니까? 술 취해가지고 군사들 다 잠들고 그러면 저기 또 기습해가지고 언제 이 나라가 한가될지 그러니까 승리 이 기쁨과 감격은 잠시 누릴지 몰라도 다시 경각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기억. 그래서 이 메멘토 우리 동전의 양면처럼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처럼 승리의 기쁨과 영광도 금방 지나가요. 물론 반대로 우리를 너무나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고통도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게 없어요. 인생의 건강과 생명도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자 되는데 이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은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을 무장해야 되고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되새겨야 될 제가 두 번째는요.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의 구원의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색지대가 약간 흰색깔이 검은색깔이 회색 중간지대가 없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48절 보시면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했어요. 예전에 49절에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했어요. 자, 여러분 그물에 이제 가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릇에 담겨진 물고기가 있죠? 그리고 어때요? 야, 얘는 먹을 수도 할 수도 없네 하고 버려지는 물고기들이 있었어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어정쩡한 경우 없어요. 그릇에 담겨지든지 버려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영원한 멸망을 당하든지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정쩡한 이렇게 없어요. 중간지대 있겠죠.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있었던 일이라 알려진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됐는데 이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저렇게 머리 굴리다가 물건이 좋은 아이디어, 자기 생각이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랐다 그래가지고
위 상의는 북군의 복장을 옷을 입고 하의 바지는 남군의 복장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북군이 보면 야 우리 옷을 입고 있네 위에 옷을 보고 그러니까 살려야 또 남군이 보면 또 아래 옷을 입으니까 우리 옷을 입었네 해가지고 아군이네 하면서 살려두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로 반대예요 반대. 딱 보니까 남군이 보니까 뭐야 이거 바지는 우리 아군인데 위에 상의는 저분이네. 안 됐어요. 저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반대의 경우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중간지대가 없어요. 확실하게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다리 걸치는 안 돼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내가 하나님 인도니하고 믿음. 이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으시는 행위. 주님은 우리가 미지근한 걸 제일 싫어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3장 17절 19절을 제가 좀 추리하게 소개해드리면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냐.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로 원해. 이같이 네가 미지근해. 중간에 미지근한 거잖아요.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냐고 차지도 않냐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쳐버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프랑스에 가면 개구리 요리가 있대요. 개구리 요리. 아주 차갑거나 끓는 물에 이게 살아있을 때 넣어야 이게 막 맛이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주 차갑거나 뜨거우면 막 바짝 뛰어나와요. 근데 딱 미지근한 물을 약간 온도대가 딱 넣으면 따뜻하다고 하나 쫙 걸려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서서히 물이 이렇게 세워져가지고 그래서 익혀서 요리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지근한 거 하나님 정말 기뻐하지 않아요. 보세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우리의 태도를 분명하게 해요. 여호수아 24장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어야 되는데 그 땅에 우상을 또 양다리 걸치는 했습니다. 오늘날 너희 손길자를 택하라. 하나님을 참신으로 믿고 섬길 거야. 저 우상이 참신인지 너희가 택하라고 양다리 걸치지 말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분명히 멸망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는 자, 그 가슴 속에 있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땅에서 평생뿐만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에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 앞에 말씀을 좀 설명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어요. 자, 이 말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모세를 보내서 건져내셨잖아요. 근데 건짐 받는 과정 속에서 앞에 홍해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고 지팡이를 믿음으로 내셨을 때 홍해 바다가 착 깔려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게 하시고 건너갈 무렵에 뒤에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참 불기둥 보내서 막 가두셨다가 불기둥 없으니까 또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가고 홍해 바다가 다시 뒤덮여서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다 수상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이제 광야 생활이 계속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이 막 점점 쌓여서 폭발을 해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려고 하냐고. 광야에 먹을 거 마실 거 이런 게 불편하니까 너무 원망 불평을 쏟아내요.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셔가지고, 왜냐하면 그런 놀라운 구원 역사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목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죠? 또 이제 배고프다고 하니까 만나는 날마다, 그죠?
새벽에 나가서 아침에 가보니까 밤에 이슬이 내려가지고 이게 만나 이렇게 동글동글한 과자처럼 이게 맺혀져 있게 하시고 그거 걷어서 날마다 먹게 하시고 이런 양식 주셨잖아요. 근데도 막 배고프다고 고기 먹고 싶다는데 메추라기 쫙 걷어가지고 먹게 하시고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돌보시고 신명기 8장이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막 원망을 또 쏟아내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시는 거죠. 뱀을 보내다가 지금 물려가지고 아주 죽어가게 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깨달으라고 깨달으라고.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제 죽게 생겼잖아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막 이제 회개하면서 우리 좀 살려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면 안 돼요. 간청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좀 이 백성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살려주세요.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땅까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야 되지 않습니까? 펼쳐가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럼 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장대에 높이 온 백성들이 거의 만 200만 정도 되니까 뭐 키높이보다 조금 높은 거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장대에 그걸 높이 매달아가지고 온 백성들이 다 보게 하라고요. 그걸 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보기만 하면 사나요? 그럼 우리가 봐야죠. 그 높이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보고 살게 된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그거 쳐다본다고 사냐고, 뭐 약을 주든지 해야지. 지금 우리가 다 물려 죽게 생겼는데 끝까지 안 본 사람도 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이제 순종에서 구원이냐 불순종에서 멸망이냐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래 지금 이 말씀하는 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은 인자 이 예수님을 지칭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우리 가족과 형제 자매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길밖에 없다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느냐 그분을 외면하고 멸망을 하는 거예요.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건 아니고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확실히 해야 됩니다. 구원의 길을 선택하시고 또 권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지 않겠습니까? 분당 지구촌교회를 섬기셨던 이동원 목사님이 실제 경험하셨던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소개해 주신 걸 제가 듣게 되었는데 교회를 섬기실 때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계속 입원하시게 되셨는데 이제 병문안을 가셨는데 이게 조금 심각하다 이 생각이 드셨는지 구원의 확신을 좀 점검해야 되겠다 이 생각에서 권사님 손을 잡으시고 권사님 죄송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혹시 이 세상을 떠나가신다면 구원을 받는다는 신이 있으십니까? 네, 목사님? 구원의 확신이요? 잘 모르겠는데요. 진짜 싶거든요, 목사님. 권사님이신데 왜 오랫동안 제 권사님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그래서 권사님 성경 말씀 듣고 읽으셨죠?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나요? 네, 목사님 믿습니다. 그럼 권사님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도 읽으셨죠? 기억하시나요? 다시 한번 들이 암송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권사님,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진리인 거 믿으세요? 네, 목사님. 그러면 권사님,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 약속하셨나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죠. 목사님, 그럼 멸망하지 않네요. 영생을 얻네요. 제가 그러면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걸 맞죠? 그럼요, 목사님. 예수님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약속하셨죠. 목사님, 이걸 믿기만 하세요. 그럼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십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한편으로 감사하다 이 생각이 드시면서 동시에 이거 큰 일이다. 이분 수십 년 교회 다니시고 예수님 권사 직분 많으시고 공사도 하시는
이런 분이 이 정도라면 한국교회 뭐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저 유럽에는요 이게 막 호구조사 이런 거 하면요 나 그리스도인인데 하면서요 교회도 안 가고 예배도 안 듣고 무슨 그리스도인이냐면 우리 조상 대대로 뭐 이렇게 믿었고 우리 이렇게 자기들 뭐 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유럽 뭐 우리나라 뭐 수백 년 수천 년 예수 믿어 왔는데 그게 여러분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문화와 그런 뭐 이 세계관 속에서 살아왔다고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구원이고 내 구원인데 이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이 구원관을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갈래 길밖에 없습니다. 이동호 목사님 안타까워서 야 이게 지금 구원 교회 모을에 다니고 공사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 없이 교회 다니고 공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싶은 생각이 막 안타까움이 밀려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거 정말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은요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과 또 베푸신 이 은혜를 믿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구원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17절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의 고백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세상을 멸망하거나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확신 가운데 굳건히가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우리가 굳건하게 되새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새기는 교훈 세 번째 정리해드린 교훈은 구원의 그물을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그물을 치고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7절 말씀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자 메시지 성경으로 소개해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다에 던져서 온갖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처럼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을 지옥에 던져놓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히려 모든 인생들이 지금 죄악의 바다에 빠져 호우적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기를 원하세요. 사실은 사단 마귀를 향해서 그 따르는 수종하는 천사들을 위해서 예배한 그 지옥에 자기들만 죽기 싫다 그래서 사람들을 남미역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건지기를 원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활이라는 옛날에 뭐 청나라 뭐 중리 와가지고 백성들과 특별히 뭐 여성들이 느끼면서 골라서 막 끌고 막 그냥 자기 동생이 막 그렇게 끌려가는데 이 오빠가 활을 막 명수해요. 그래서 막 어쨌든 끌려가는 사람들 자기 동생을 먼저 살려야 돼. 해가지고 혼자 막 활을 해가지고 뭐 저분들 유인해가지고 활 쏘서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 마침에 끌려가는데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살았으니까 뭐 이게 아니라 아직 그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그 영혼들을 다 건져 올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 그물을 던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태권도 사범이자 이제 주중에는 그런 일을 하면서 관장이 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자기에게 좀 어릴 때부터 배웠던 달란트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어요. 그걸로 뭐 생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로 왜 영혼을 건지는 일에 사용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막 하나 주셔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실 근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은 이게 원생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도 안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이 아이들이 갑자기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이가 조심스레 하나의 하나를 이렇게 예수님 믿어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 나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부모님들이 뭐 하는 거냐고 떨어져 나가는 아이들이 있었지만 반대로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주일 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젊은 교회가 그냥 아이들이 와서 같이 예배하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느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만, 생계를 위해서 막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고 영혼을 건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그물을 던지기를 원하십니다. 찬송가 500장에 이런 가사의 고백이 있어요. 물 위에 생명줄 던져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여, 우리의 가까운 형제인 이 생명줄 누가 던지면 너 빨리 생명줄 던져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희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너 어서 생명줄 던져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뭐 건져라 그랬어요. 여러분 물에 바다에 던져가지고요 각종 물고기들, 그리고 메시성경은 온갖 물고기가 있어요. 이 뭔지 아세요? 구별하지 말라고. 뭐냐면 저 사람은 이쁘니까 내가 그물을 던져야 되겠어. 나한테 너무 잘해줘. 저 사람은 미워 죽겠어. 죽든지 말든지. 내가 왜 구원의 그물을 던져야 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각종 물고기, 온갖 물고기 불쌍해도 다 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에서 말씀해요. 그 영혼들 네가 알았는데 멸망의 길로 가는 거 아는데 네가 알고서도 그물 안 던지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책이 너한테 올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각종 물고기 우리 마음에 든다고 구원의 그물을 던지고 그 사람 싫으니까 안 던지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죽어가는 영혼 그물을 던져야 될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베드로 물고기 잡는 어부 생겨주다니. 근데 그걸 버리고 내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주님 말씀입니다.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사명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형제, 자매들과 자녀, 손주들,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그들을 멸망의 바다에서 건져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여정에는 끝이 있습니다. 우주적 정말 실존적인 말이 있고 신앙 구원의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의 그물을 치고 던져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고 살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써주옵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 사명 우리 지역교회 그리스도인과 함께 연합해서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